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잡아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그물을 끌어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례대가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냐고 고하기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시되 무서워하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대로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싸우니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이제 늘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러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연이어 그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성경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구별됨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부르심과 구별된 사람이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존재해야지만이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인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 답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구별되었는데 내 평생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별됨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때마다 바울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와 길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참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한 구절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간절한 삶이 없기 때문이고, 간절한 삶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맡기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부르심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부르심을 가진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면들을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놀람과, 때로는 당황스러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그 심정이 되고, 때로는 감격스럽거나, 때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 이후에는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고 그 삶을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구별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외워봤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별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모습과 다양한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너희들은 구별됨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복됨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일생일대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시작은 바로 베드로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장면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이제 알 때도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성경을 식사하고 오셨죠? 네.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는 진리와 시대적 배경과 그들이 이해했던 이해의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늘 읽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경험과 익숙함을 버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르려 해서 따랐지만 베드로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크게 와닿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으신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수많은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렸을 때는 아이가 부모를 찾고 커서는 부모가 애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장 상사거나 이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어느 학생의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God can do with you, God can do without you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도 일하십니다. 그 말을 딱 적어놓은 책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이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감격과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리들이 주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앉아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때 그 새벽에 5시부터 한 7시까지 그 건물을 정리하고 이제는 퇴근을 하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던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한 20km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의 거리는 약 8km에서 약 10km 정도의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는 갈릴리 호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의 답을 다른 성경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38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38년도 긴데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냐면 참 길고 아픈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늘 지나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오랜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올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곳에 가셔서 이 환자에게 묻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면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38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낫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환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방 갔다가 뺨 맞고 나오기 십상입니다. 낫고 싶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오랜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저 연못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서 나는 낫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낫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라는 것을 다시 되묻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병자의 병을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 제가 소경인데 주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왜 고침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쳐주니까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쳐주었습니까? 고쳐주고 싶으니까 고쳐준 겁니다. 그러면 왜 고쳐주고 싶었습니까?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고 싶으시니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의 부르심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은 그냥 일상적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구별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두 개의 대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처럼 그물이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옛날에는 그물을 잘 말려놓지 않으면 쓰기가 불편하고 오래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을 마친 뒤에 아침에 해가 뜰 때 그것을 잘 말려놓아야 다시 저녁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는 퇴근을 하겠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를 하시되 온 것이 없지만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한 문장인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었냐면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성경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됐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저는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100%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깊은 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던졌을까요?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자기가 그곳에서 그물을 잡았기 때문에 깊은 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자기의 직업적 경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동환 장님 기도하셨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여보 쓰레기 봉투 집에 많은데 좀 버리고 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대답하기를 좋다 싫다 말을 안 하고 여보 나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이 말은 버리겠다는 겁니까? 버리기 싫다는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의 뉘앙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는 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두 문장이라 그랬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서 100% 이해가 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밤새 자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근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근면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 쉼 없이 그물을 내리고 그 수고를 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감, 패배감, 실패감, 모든 것을 잡을 수 없었던 그 공허감,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가 헤쳐나가는 그 인생의 무게를 가진 그 절망감의 표현이 그 가운데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살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아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공허감과 무기력함과 실패감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따라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은 데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어느 곳에 어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데 그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직장과 집에서 밤새 부지런히 일했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다는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배고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 안 들고 오신 분 배고프시죠? 예배를 마치고 뭐 콩나물 해장국이나 팍 먹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고픈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직장에서 일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가난한 것도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십시오. 예쁘지 않은 얼굴도 있습니다. 얼굴도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살았고 그렇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먹으니 살이 찌는 것도 사실이고, 취직이 잘 안 된 것도 사실이고, 자녀들이 잘 안 크는 것도 사실이고,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수많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것들도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고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어떻게 보라고 했죠?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원래의 대답은 국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로님, 저녁에 라면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네, 라면을 드시겠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장로님 지금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아내는 라면을 주지 않는데 목사님이 자꾸 라면을 줘서 제가 힘듭니다. 이런 아내는 절대로 라면을 주지 않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래 국어의 문법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원래 일반적인 대답은 좋다, 싫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굶주릴 때, 우리가 굶주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한 사흘 해보니까 사흘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머릿속에 짬뽕, 짜장면, 떡볶이 수많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말씀과 너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그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게 사실을 지나가라. 여러분, 사실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사실에서 진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에서 말씀으로 지나가는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부단하지 않으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성공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출세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되 그 사실을 지나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 한번 둘러볼까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밉다, 수협에 왜 나왔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넌 안 나와도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당당하게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답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고 섬기며 그것을 기뻐하고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당신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두 번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마음 앞에 마음과 육체에 있는 사실, 육체의 피곤함, 감정의 힘듦, 그의 경험의 사실 앞에 섰다가 그 말씀의 진리로 나간 일들을 그가 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만족할 일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날 땡 잡았다 하고 많이 걷어서 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장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은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배에 수많이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하고 하잘것없고 왜소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 가운데 사랑하고 그 경외함 가운데 섬기며 그 경외함 가운데 이 땅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말과 10절에 보면 세비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놀랐다라는 것을 영어에는 surprise라고 쓰지 않습니다. 오, surprise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astonish 이라는 말로 쓰면서 두렵고도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내재된 그의 마음에 울림이 시작된 그 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얻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울림이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됨 아래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란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던지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그물을 던지고 그 육체의 피로움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10절의 대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0절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제 말이 맞죠?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기 낚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살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인지 부모와 자녀인지 혹은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혹 직장의 상사인지 여러분이 모든 맡은 자리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서 누군가가 살려주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살려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고백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 나는 저기 갈릴리 바다에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그 새벽에 어느 분이 나를 찾아오신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라는 이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그랬듯이 너희도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족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복받아서 잘 살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인생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서 또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그 영적을 치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로 통하여 옳게 살려지고 바르게 살려지고 누군가가 살려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살려진 인생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우리만 잘 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살려주신 인생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밤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살려주는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남들이 잠자는 그 밤에도 수련하며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과, 그 밤에도 책을 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밤을 세우며 사람들을 연구한 밤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줘야 한다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죄로 말씀을 묵상하여 복 있는 믿음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존재됨을 여러분들은 드러나 보여줄 책임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혹시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걷는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